마태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오늘은 광야의 소리로 산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한국 땅덩어리는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밀려나거나 어떤 그룹에서 소외되면 좀처럼 감당할 수 없고 두렵기까지 하고 무시무시할 정도로 스스로 초라함을 느끼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지만 제가 이번 주에 밥을 먹으면서 이와 같은 현실을 하나 느끼게 되었어요. 저희 아이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7살짜리가 왜 이렇게 어두운가 그래서 밥이 맛이 없어?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아니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 뭐 근심 있니? 그랬더니 저는 정말 7살짜리가 근심 있을 거라 생각하고 물은 건 아니었습니다. 근심 있니? 근심이 있대요. 밥을 잘 못 먹을 정도로 이제 7살 된 아이가 무슨 근심일까 걱정도 되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무슨 근심이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내일 유치원에 가서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자기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지 그리고 친구들 반응이 어떨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학년 이 기분을 느껴보신 지가 언제십니까? 근데 지금 3월은 이런 분위기죠. 서로 자기를 소개하고 그 안에서 도태되거나 소외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무언가 자신을 치장해야 되는 이런 모습이 저희 아이에게서도 보여지더라고요. 사회에서 밀려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완전한 무시를 당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벌은 생각해낼 수 없다 라고 윌리엄 제임스는 그 심리학의 원리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글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무시를 당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혹은 누가 나를 향해서 에이 손가락질을 하면 그 손가락질을 그냥 잊지 못하고 그에 따라서 내 모든 것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인가? 내가 어리석은가? 혹은요 반면에 누가 나를 칭찬해 주거나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면 그 기분에 휩싸여가지고 또한 흥에 겨워서 막 붕뜨기도 합니다. 무언가 모르게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나를 맞추는 시대,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도가 더 지나치고 있죠. 왜냐하면 만나는 횟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만나도 짧게 만나기 때문에 강렬한 인상을 주어야 됩니다. 강렬한 인상. 면접이 그 대표적인 예죠. 한 번 만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스펙을 쌓죠. 그리고 누구보다 나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나를 치장하고 내 말투와 내 모든 것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이 스피드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웃사촌도 없어졌어요. 이웃사촌이 있던 시대는 오랜 시간 한 부락에서 한 마을에서 오랜 시간 보기 때문에 야 진국이네 보면 볼수록 그 사람 괜찮아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길었는데 요즘은 단시일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코칭도 많아지고 무언가 나를 꾸며서 발표해야 되는 그런 긴박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기보다는 이제 내가 어떻게 보일까 라는 걱정 속에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들 다 치장하고 오셨잖아요. 이쁘게. 그래도 누군가 나를 보기 때문에 나름 꾸미고 온 이 모습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일면적인 부분이겠죠. 내가 어떻게 보일까?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까? 어떻게 보니까 이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나를 이제 상품처럼 만들어야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상품. 내가 어떠한 상품처럼 보여져야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두고 나를 즐거워하고 나와 함께하길 원할까? 자기 상품화의 시대. 참 암울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상품화의 시대에 젊은이들은 스펙을 쌓고 유학을 가고 무언가 남들보다 차별을 둘 수 있는 것을 꿈꿉니다.
남과의 차별, 남과의 차별.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남들보다 좋은 옷을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짧은 시간 안에 나의 모든 것을 과시해서 그 사람에게 딱 인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 월등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도 애쓰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참 암울하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욕심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욕심으로 사는 삶. 남들보다 차별을 주기 위해서 더 욕심을 갖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자 욕심을 갖는 시대입니다.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지만 한번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이유로 사시나요? 왜 사시나요? 이걸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사세요? 왜 사세요? 나에게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 사십니까? 목적을 따라 삽니까? 욕심을 따라 삽니까? 오늘 이 하루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목적을 위해 사셨습니까? 욕심을 위해 사셨습니까?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대다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저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욕심이 아닌 하나님, 그 주님, 그 하나님 되시는 분이 주시는 목적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음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선택지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어 이전에 옛사람의 욕심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 저 영혼의 때를 위하여 다시금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욕심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주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아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는 것은 내 인생에 그분이 주시는 목적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르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목적과 이유를 따라 내가 이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연합한 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 예수님, 그분 한 분이면 족하지 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임금 삼고 구주 삼아 그 믿음을 견고히 지켜 달려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목적이 있는 그 인생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람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왜 굳이 세례 요한인가? 그 이유는 제가 뽑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주제로 제가 선택했으니까 이 사람 중에서 따라 살아야 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와 같이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었을까요?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대 털옷을 입고요, 메뚜기와 석청 먹고요, 부시시한 모습으로 광야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큰 자가 맞습니까? 정말 이 사람을 큰 자라고 말하시는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맞으신 겁니까?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렇게 큰 자가 없다 하신 그 말씀이 진리일까요? 그런데 정말 세례자 요한은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왜냐? 분명한 목적과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도드라졌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인생이기에 욕심을 따르는 인생과는 구별지어지는 정말 큰 자였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것은 큰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아 그분을 준비하며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심을 예비하고 그 구분기를 곧게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척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도록, 내 안에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그분을 내 안에 주인 삼을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이유를 두고 목적을 둘 수 있는 인생, 그 자가 진짜 큰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세상의 욕심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욕심은 버린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목적 삼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온전한 임금이요,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요, 나를 구원하신 분임을 내가 철저히 믿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세례자 요한은 정말 큰 자였고 그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그 길을 예비했던 인생이었기에 정말로 놀랍도록 큰 자였다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렇다면 어떠한 인생이었는가? 그 인생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 살 줄 알았던 자요, 두 번째는 광야의 소리로 살 줄 알았던 자며, 세 번째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신랑 친구의 기쁨을 알던 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어디에 살 줄 알았던 자입니다. 광야, 그 광야에 살 줄 알았던 자, 그리고 광야의 소리로 살 줄 알았던 자,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신랑 친구의 기쁨이, 정말 그 신랑 친구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던 자였기에 그를 일컬어 예수님은 정말 목적이 이끄는 자, 나를 따르는 자, 나의 나됨을 만들어내는 자, 정말 여자가 만들어낸, 여자에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갖춰야 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저녁은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되새겨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은 정말 광야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 21세기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은 광야에 사는 사람입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 광야는 세상의 중심에서 멀어진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변방으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공간에서 힘이 없어 변방으로 밀려난 자들이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니라, 광야는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저 세상의 욕심을 등지고 간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은 광야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갖추고자 우리는 이 자리를 갈망하며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정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모하여 세상 등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온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렇기에 거룩한 겁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이기에 이 광야와 같은 예배터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인 겁니다. 세상의 자랑,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을 버린 채로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영혼을 깨워서 이 자리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올라온 우리들, 이 가운데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만한 사람이었는가?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은 외적인 모습만 보면은 근사한 사람입니다. 정말이에요. 그 당시에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 그 사람은요, 엘리사벳의 자녀로 존귀하게 태어났습니다. 나름 세례 요한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면 제사장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정말 놀라운 아들이죠, 아들. 근데 이 놀랍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은 사실 잉태치 못할 어미의 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태어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제사장의 아들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어미의 뱃속에 잉태되었던 자며, 또 하나 천사가 나타나 예언하며 구별하여 줍니다. 그 예언과 구별의 내용이 얼마나 근사한지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아이라. 야, 근사한 예언이죠. 여러분 아이 중에 누군가 이런 예언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별로십니까?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꿈에 태몽 하나만 꾸어도 막 신나하시는 분들이 천사가 임하여 현몽한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근사할까요?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야, 엘리야는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할 인물로 자라날 것이라. 이 세 가지만 보아도 당대에 이 세례자 요한은 광야로 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저기 청와대로 갈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갔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스운 이야기예요. 왜 웃으냐면 자기의 좋은 것을 버리고 그 세상 욕망을 왜 버리고 바보같이 광야로 갔냐는 얘기예요. 약대 털옷 입고 거지처럼 순례자처럼 나그네처럼 소리 지르며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 인생을 왜 선택했는지 궁금증이 일 정도로 불쌍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세례자 요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큰 자였습니다. 왜 큰 자였냐면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던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예수님이 이유가 되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광야를 더 사모할 것입니까? 세상의 욕망과 승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 거룩함이 있는 그곳, 나의 이유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 갈 줄 안다는 겁니다. 이곳을 향하여 갈 때에 세례자 요한에는 신발을 벗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광야를 찾는다는 것은 세상의 신발, 세상의 이력, 세상의 겉옷을 버릴 줄 알았다는 겁니다. 광야에 살 줄 아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세상 사랑을 버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에 사는 사람, 세상의 명예의 겉옷, 나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높은 직위를 벗어내는 사람, 세상의 이력의 신발을 벗을 줄 아는 모세와 저 여호수아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겉옷을 다 벗어던졌습니다. 신발을 다 벗어던지고 광야로 뛰어온 사람들입니다. 주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내 이전의 겉옷을 다 벗었다는 것이요, 주와 함께 산다는 것은 세상의 신발의 이력을 던지고 이제 주님과 함께 거닐겠다는 겁니다. 이력서를 찢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이력서를 찢은 사람 아닙니까? 이력서, 신발을 신고 살아온 역사,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이력서, 어느 중학교를 나왔고 어느 대학을 나왔으며 어느 명문 가문에 내가 이렇고 이런 스펙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이력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찢고 신발을 벗어던지고 광야로 뛰어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왜 이 광야에서 자꾸만 우리는 저 세상을 동경하며 언젠간 저 세상에 가 출세할 거야, 저 세상으로 나는 가서 출세할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누려야 돼 라고 하면서 이 광야에서 저 세상을 왜 이리도 동경할까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전에 내 모습은 죽었으니 내가 광야로 갔다라고 말하면서 저 천국을 기대하기보다는 이 광야에서 오히려 세상을 동경하며 나도 저렇게 좋은 음식을 먹었으면, 나도 저렇게 좋은 집에 살았으면, 나도 저렇게 출세했으면 하는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질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에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신발을 벗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발을 벗지 못하는 사람이 왜 신발을 벗지 못하느냐?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내가 주인이 되니 저 세상이 동경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것을 벗어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씨름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씨름 선수는 자기의 목적과 정체성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나이키 신발을 샀대요. 나이키 신발을 사고 씨름을 하러 와가지고 신발을 안 벗는 거예요. 너 왜 신발 안 벗니? 신발 안 벗니? 야, 나 어제 나이키 신발 샀거든. 한번 봐줘. 아니, 씨름을 하려면 신발을 벗어야지. 아니야. 내 신발 좀 한번 봐줘. 내가 누구인지 알면 신발을 벗을 겁니다. 씨름 선수가 왜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소유가, 세상의 욕심이 나에게는 주인 되어져서 그 신발을 좀처럼 벗질 못하는 겁니다.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무언가 말하고 싶고, 정말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왜 이럴까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 강남의 K교회에서 한 1년여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강남의 K교회라니까 막 예상하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 K 이니셜이면 어느 교회? 그런 것까지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강남의 K교회에서 영어부를 맡아서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어 예배부에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혼돈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사역을 하기 싫다고 집사님들이 대거 3명이 저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내려놓을래요?
그러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열심히 하시던 분이 왜 갑자기 그러신가? 알고 봤더니 2주 전에 한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강남의 S교회 다니시던 분이십니다. S교회라 하니까 또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S교회입니다. S교회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한땡 외대의 주임 교수신 겁니다. 또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땡 외대는 어딜까? 한땡 외대의 주임 교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시더니 영어 예배부가 부흥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방식을 도입해야 되고 내가 영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과 이런 식으로 영어가 진행되어야 되며 이러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야지만 우리는 부흥합니다. 왜냐? 내가 S교회에 있을 때 내가 영어 담당이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집사님들 다 소집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회의할 때도 영어로 해야 되고 이분들이 막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도저히 못하겠다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이 모이신 그 자리에서 단 한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누가 주도권을 잡고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님만 주인 되시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력을 다 집어던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 곳에 이 광야에 올 때는 세상의 모든 것 버렸다고 주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며 이 자리에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벗어던지십시오. 그랬더니 그 한땡 외대 교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전도사가 영어도 못하면서 감히 이런 얘기를 한다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아직도 까먹지 않습니다. 뭐라고? 주도권? 영어로 주도권이 뭔 줄 알아?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영어가 주도권으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막 당황스럽죠? 저는요 그런 거에 지지 않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헤게몬입니까? 그랬더니 어이 그런 단어 하나는 안 해 그러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탁 돌아서서 아무튼 교회에 올 때는 세상 이력 다 집어던진 겁니다 하고 나와버렸어요. 저도 왜 이렇게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무실에 있는데 그분이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학생들 봤더니 한땡 외대에 학생들 3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주임 교수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는 증거를 삼는 겁니다. 내 힘의 내 모든 삶의 권위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한땡 외대가 나의 힘이요, 내가 이 교회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를 설득하는 겁니다. 젊은 전도사님이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한땡 외대의 유명한 주임 교수십니다. 한참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한참 듣다가 그래도 결론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전 모르겠어요. 오실 때는 집사님으로 나와 섬기는 것이고 지체로 나와 섬기는 겁니다. 몰라요. 가세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고 다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1시간 후에 여자 집사님 그 3분이 도너츠를 갖고 오셔가지고는 저한테 다 주시는 겁니다. 전사님 너무 고마워요. 전사님 고마워요 그러는 겁니다. 근데 뒤에서 목사님이, 저희 부서 목사님 박수를 치고 계시는 겁니다. 대단해 이 전사,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대단해 그러신데 모르겠어요. 그때 내 마음은 그랬어요. 세상에 올 때는 그래요, 세상의 명예를 갖고 세상을 갖는지 모르지만 예수와 함께 죽었다 말한다면, 광야의 사람이라 말한다면 신발은 집어 던진 사람들인데 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세상의 이력을 갖고 오고 세상의 명예를 갖고 오고 세상을 향유하려고 하는 이 모습은 아니지 않는가?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광야의 사람이 맞습니까? 광야에서 끊임없이 나도 언젠간 돌아가서 예수 잘 믿으면 가서 출세할 거야, 예수 잘 믿었으니 돌아가면 그곳에서 좋은 집도 얻겠지, 뭐든지 만사형통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세상을 동경한다면 당신은 광야의 사람이 아니라 세속의 사람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누구였느냐? 이 광야에 살 줄 알았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에 사는 사람입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제 광야에서 울리는 소리가 돼야 됩니다. 광야에서 울리는 소리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제 말로 푼다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빈들에서 울리는 소리는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외쳤던 이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소리이기에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자 그의 말씀만을 드러내는 소리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스펙을 쌓아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되는 것은 나의 이력과 자랑이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말씀이, 그분의 살아계심이 이 땅을 뒤덮을 것이고 오직 예수의 권세가 이 땅에 생명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이것만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의 말씀만이, 그분의 통치하심만이 나의 소리통을 통하여 말하여지길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세상에 외치길 원합니까? 여러분은 무슨 길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내 잘될 길, 세속을 향하여, 저 세상을 향하여, 이 광야에서 준비 잘한 후에 세상을 향하여 출세할 길을 마련하고 있다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아니라 내 소리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빈들에 울리는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안의 말씀과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내 안의 내용이요 실제고 나는 울리는 소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자꾸만 내 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내 길을 예비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그 길을 어떻게든 마련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무슨 소리로 살고 있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왜 나는 쇠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자 내가 더 노력할게요. 예수님이 흥하시려면 제가 조금 더 돈을 모으고 명예를 쌓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주님이 더 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허드렛 일 열심히 할게요. 주님께서는 그냥 높아만 주세요. 제가 열심히 스펙을 쌓고 돈을 모을게요. 내가 지식을 쌓을 테니까 주님 흥하여 주세요. 내가 쇠하는 것보다 나도 열심히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 그 흥함을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더 돈을 많이 쌓으면 영광이 되지 않을까?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을까? 여러분,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그 무엇이 하나님을 흥하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그 어떤 지식이 저 예수님을 흥하게 함에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세상 그 어떤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높아진다고 하나님이 높아질 것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가 쇠하여지기보다는 내가 조금 올라서서 주님 영광 더 드러낼 테니까 나 좀 올려주세요. 나 좀 올려주세요. 나 좀 올려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흥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흥한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흥함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흥한다는 것은 이 땅 위에 생명을 주고자 당신이 죽어야 되는 것이 흥해지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내 안에 어떤 것이 높아지고 명예를 쌓고 이익을 쌓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테니 나 좀 높여주세요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쇠하여야 되고 쇠하여야 될 것뿐입니다. 십자가를 짐에 있어서, 십자가를 높이 세움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밖에 없습니다. 내 어떤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다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야야야, 고3이 왜 공부를 해? 아니 왜 교회를 가? 이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의 영광 더 드러낼 수 있고 더 열심히 더 높이 하나님 일을 쓰일 수 있어. 그러니까 고3 때는 공부 열심히 해.
인류대학 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낫지 이류 삼류 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낫겠니? 이런 말을 종종 누군가 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우매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하며 십자가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택하셨을 겁니다. 당신이 죽기보다 명예를 택하라. 내가 너를 지식이 있는 곳으로, 내가 너를 부가 있는 곳으로, 명예 있는 곳으로 보내리니 그곳에서 소임을 다해라.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흥함은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에 오직 십자가뿐이기에 당신이 죽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대체하고자 내가 이거 높이면 하나님 영광 더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높이 흥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죽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철저히 죽어질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통하여 십자가의 흥함의 방법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책임으로 그 일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함의 예수의 흥함의 방법이 아닌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준 이 일은 구원을 십자가를 높이는 방법이 아닌 책임입니다. 책임.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것을 오해합니다. 그래서요 간증에도 비중을 둡니다. 더 근사한 간증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펙타클한 간증이 더 은혜의 척도로 생각해요. 이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나의 무엇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오직 나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사건, 그거면 족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 무엇으로 허탄한 것을 삼지 마십시오. 나는 쇠하여야 하고 오직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생명은 나의 어떠한 것이 방법으로 올라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다른 어떤 걸로 대치시키려고 마련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이 본질상 죄인됨을 놓치지 마십시오. 광야에 산다면 끝까지 쇠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주가 주 되시도록 그 책임으로 사는 것이지 내 방법을 통해 구원함의 십자가가 올라가는 의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놓치고 삽니다. 오직 예수님이 흥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복음의 복음됨을 흐려버립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광야에서 울리는 소리로 산다는 것을 이제 잘 기억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내가 쇠하여 오직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도록 산다면 우리는 정말 광야의 고독 속에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나 무언가 저 외딴 섬에 갇혀 있는 것처럼 혹은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듯 이 땅에서 고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내 소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임금과 구주가 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말에, 그 행위에, 그 절뚝거림에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둡니까? 관심을 안 둡니다. 왜냐? 저 스데반이 말하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려 왔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하여도 저들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하여도 요동하지 않는 저들 향하여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면 족합니다. 그분이 흥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세상에 외칠 자가 우리입니다. 내 스펙을 갖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 되심을 통하여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잘되는 것을 갖고 예수를 포장하며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져 그분이 온전히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은혜는 각기 각 사람에게 다른 책임을 갖고 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근사하고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성령은 각기 사람에게 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에 소리를 내게 만드십니다. 일본의 시인 중에 전신마비 장애자로 유명한 호시노 도미히로라는 작가의 글을 찬양시로
홍순관 씨가 찬양을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저는 참 좋아했습니다. 바람이라는 시였습니다. 바람. 혹시 아십니까? 짧은 소절인데,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일면 녹색 바람이 되고 꽃에 불면 꽃바람이 된다. 그럼 방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 됐을까? 이게 찬양시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요. 꽃에 일면 꽃바람이 되겠죠. 나무에 일면 그 녹색 바람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을 방금 지나간 그 성령의 바람은 어떤 바람으로 울려 퍼지고 있을까요? 뭐 그런 거 물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나를 통하여 어떤 울림을 내길 원하실까요? 어떤 성령의 사람으로 주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기를 원하실까요? 내 명예였을까요? 내 잘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길 원하셨을까요? 성령은 여러분 안에 울려 이 땅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 영광만을 드러내길 원해야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그 책임이 부과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책임을 무엇을 갖고 사십니까? 이 땅에서 젊은이들이 공부하며 주의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심의 책임, 그 거룩한 책임을 갖고 있기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출세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도록 내 인생을 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 가운데 책임에 자기의 색깔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 색깔이 구원의 방법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인류대학 나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사업에 성공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사건, 나는 죽고 오직 예수가 흥하는 그것이 주의 영광입니다. 내 할 바 다 해놓고 이거 주님께 영광으로 돌릴게요 한다고 영광이 아니라 내가 죽어져 예수로 매 순간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모든 순차적인 일,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다 이뤄놓은 결과를 그래요, 이거 주님이 주셨으니까 이거 영광으로 가지세요 한다고 영광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너 다 가져라, 난 그거 없어도 산다,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우린 외딴 섬처럼 성령이 주신 책임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가 생명입니다. 오직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참다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지만 오직 예수의 십자가는 높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듣지 않을 겁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세상은 꿈쩍하지 않을 겁니다. 꿈쩍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에 끝까지 외쳐야 되는 겁니다. 피리를 불고 애곡을 함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춤추며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소리로 드러내고자 내 소리통을 기우고 열심으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정적주의자들처럼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 주의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광야로 나가 온전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리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는 살리라. 오직 예수를 드러내리라. 그 예수를 드러내리라. 우리는 이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외치는 소리 속에 세상이 사랑한다 말하였던 것들, 세상이 연합하였던 것들, 그 모든 것을 분리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이 진리임을 선포하고자. 이것은 가정의 분열을 일으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늘 짝하며 자연스럽게 사랑한다 말아있던 그 모든 것을 연합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분쟁을 일으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고자 이전에 세상 사랑하는 것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을 던지고 분쟁을 일으키러 예수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인생을 통하여, 이 소리를 통하여 저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세상 사랑의 한계와 세상 사랑의 멸망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생명이 어떠한 연합이 참 생명인지를 보여주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도록, 임금과 구주가 되도록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줄, 분쟁을 일으킬 그 표본이요 소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책임을 다할 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이 말 앞에 무슨 말이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자 요한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오직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것을 위하여 살던 그에게 한 가지 기쁨이 있었으니 신랑 친구의 기쁨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신랑 친구의 기쁨. 이 기쁨을 아시나요? 신랑 친구의 기쁨. 정말로 이 신랑 친구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때론 너무 드문 것 같아요. 내가 신랑이 되어져서 누리는 기쁨은 아는데 신랑 친구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드문 것 같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다시 한번 봅시다. 세례자 요한은 힘이 없고 나약하고 연약해서 밀려난 사람, 그냥 낙태털옷 옷 입고 그냥 빈들에 소리쳤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독사의 자식이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거들먹거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저 돌들로도 그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날선 검으로 잘라내던 정말 세상을 흔들던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헤롯, 그 헤롯 왕은 허름하고 이름도 없던 이 요한 때문에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이 세례자 요한 한 명 때문에 온 예루살렘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좀 나이키 옷 안 입었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세상 이력 찢었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의 외침 속에 예루살렘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가 흥하며 나는 쇠할 때에 세상은 요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이 땅을 지배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랑 친구는 신랑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랑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신랑이 앞서야 되는 겁니다. 그 연애의 주인공은 신랑입니다. 근데 왜 신랑보다 자꾸 앞서죠? 신랑 입장하는데 왜 여러분이 뛰어나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가고 계신데 왜 그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26절에 신랑 친구 이전에 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철저히 세례자 요한은 선후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앞서 나가시면 나는 뒤따라가리. 하나님이 선취하시면 나는 뒤따라가리. 하나님의 언약이 앞서면 나는 그것을 뒤따라가리.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면 그것을 따라 나는 가리.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면 나는 그것을 보고 가리.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가 세례자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신랑 친구의 기쁨은 언제 오느냐? 그 신랑보다 뒤로 갈 때에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이 기쁨을 저는 오래전에 한 번이라고 하면 신뢰도가 없는데 그래도 너무 오래전에 맛본 것 같아서 제가 창원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창원에서 목회할 때였는데 하루는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났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야 어디에 내 사진이 그렇게 났니? 그랬더니 후배 목사가 그러는 겁니다. 도와달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와달라고 내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났다고? 그랬더니 네, 동문회 회지에 제 얼굴이 크게 나고 어려운 삼남년에 우리 후배를 도와줍시다 하고 제 사진이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났는지 아십니까? 나는 사진을 보낸 적도 없는데 내 사진이 그런 데에 올라가서 화가 난 것도 있지만 아니 올라갔으면 도와주던지 도와주는 데는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런 데 내 사진이 올라갔어?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 강대상에 올라와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랬어요. 제 사진이 이렇게 난데 이렇게 도와주지도 않으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제가 내려갔어요. 웃으면서. 그런데 그 주에 전화가 왔어요. 정동교회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럴 수가 있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그 다음 주에 부산 쪽으로 내려오면서 저희 교회를 와서 함께 돕고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어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투덜거렸는데 그분들이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분들과 예배 드렸는데 그분들이 뭐가 그렇게도 감동이 되셨는데 다 우시는 거예요. 눈물바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바로 또 떠나는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번에 정동교회에서 일일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로 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는 겁니다. 스케줄이 괜찮으시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제 스케줄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거 끊었어요. 전 스케줄이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정동교회에서 왔는데 아니 나한테 무슨 강사를 오래. 야 이거 너무 긴장되고 내가 가야 돼? 그랬더니 두 말 말고 가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했어요. 제가 스케줄을 확인하니까 비어있네요. 그런 스케줄은 전혀 없는데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부흥회를 하고 그 관계가 연속되어지고 그 다음에도 또 오신 겁니다. 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그분들이 또 은혜를 받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오신다는 거예요. 또 오신다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 그대로 옮기면은 이 말을 어떻게 옮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지 동냥하냐? 그러시는 겁니다. 저한테 예수님이 그래요. 그지 동냥하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그지 동냥하다니요. 정동교회 오니까 도와주고 하니까 좋니? 네. 좋은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꾸만 저에게 책망하시길 넌 왜 이렇게 그거 받는 걸 좋아하니? 그게 그렇게 좋니? 그렇게 좋아? 앞으로는 네가 줘.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는 제가 주래요. 이게 앞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줄 게 있어야 주죠. 그분들한테요. 그 큰 교회에 뭘 제가 줍니까? 근데 자꾸만 예수님이 내가 앞서 갈 테니까 줘. 내가 주는 걸 줘. 그러시길래 기도 중에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줄 게 뭐 있습니까? 하니까 나의 양식을 줘. 나의 양식을 줘 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다시금 정동교회에서 또 오신 겁니다. 그때 그 마음은 내가 돈을 받고 후원을 받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주가 주신 말씀을 내가 선물로 주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가져가세요. 이거 가져가세요. 우리는 동냥하듯 그지 동냥하듯 받는 교회가 아니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받고 가세요 하면서 열심히 주님 앞서가시는 그 마음을 따라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분들이 마지막 1년을 총 정리하는 마지막 선교를 선택하는데 저희 교회 볼품도 없는데 또 오신 겁니다. 또 받고 싶다고 오시는 그 순간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설교할 수 있어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옆에서 보니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맨날 조금만 주세요, 큰 교회에서 조금만 주세요 하던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신랑 되심을 경험케 하는 그 사건을 보니 너무나도 행복한 겁니다. 저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겁니다. 우리들은요 끊임없이 내가 앞섭니다. 예수님께서 앞서길 원하는 것보다 그냥 돈 받는 게 더 좋은 게 제가 앞서서 그 돈 받는 게 좋았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받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먼저 주길 원하셨던 것을 몰랐던 겁니다. 나는 받는 자로 알았던 어리석음이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랑 친구의 기쁨을 안다는 것은 이제 그 신랑보다 앞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랑 옆에서, 아니 그 뒤에서 신랑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요, 여러분은요, 혹시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고 많은 고민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내 경험과 내 해답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신랑 친구의 기쁨은 내가 경험한 예수를 알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할 바는 내 지식과 경험을 드러내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자리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왜? 내가 신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이 우리는 나 스스로가 신랑의 자리에 가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고, 내가 신랑의 자리에 올라서서 해답을 주려 하고, 내가 신랑의 자리에 가서 내가 경험한 바에 답을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요? 뒤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필요한 것은 예수지 내 경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늘 나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면 왠지 왜소해 보이고 힘없어 보일까 봐 무언가 그 가운데서 신랑의 모습으로 저들에게 답을 다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제 모습입니다. 이 목회자의 모습이 때론 이와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를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대답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너무 좋아해요. 다른 사람한테 은혜 받은 것보다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하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한 번은 누구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싫어? 그랬더니 그것도 좋긴 한데 이 목사님 굉장히 이상한 마음이에요. 왜 나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신랑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보고 친구로서 옆에서 감사하구나,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하며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늘 내가 그 신랑의 자리에서 그 신부를 맞이하고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고 싶은 게 어느 순간 제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신랑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어느 자리든 어느 사건이든 내가 신랑의 자리에 올라와 있고 싶지 않으십니까? 신랑 친구의 기쁨을 말하였던 이가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 친구로서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옆에 있는 것, 그것이 내 유일한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신랑 친구의 기쁨을 알며 사십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하여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영원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믿음을 지켜 온전히 광야에 사는 사람으로 살길 원하고 울리는 소리로 살길 원하며 신랑이 아닌 신랑 친구의 기쁨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는 신랑 친구의 인생이 바로 내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광야에서 저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는 자입니까?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며 저 십자가를 흥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다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저 세례자 요한처럼 온전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울리는 자의 소리로 남기를 원합니다. 신랑이 아닌 신랑 친구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참다운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